오늘은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40년이라는 이 믿음의 역사를 쓰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의 40년의 시간이 기록된 교회 앨범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87년도의 사진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요. 왠지 모를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그 사진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와, 젊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 젊은 청년의 때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 젊음 자체가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 젊은 날의 아름다운 시간을 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왠지 모를 가슴에 이렇게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이 40주년을 맞기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이 교회의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입고 또 힘입고 또다시 교회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계속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이 사랑의 교회, 이 믿음의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낭비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열매 맺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박해로 인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당연한 것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때로는 그로 인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각오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 대가가 어떤 고난일지라도 물질일지라도 나의 어떤 시간일지라도 나에게 좋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약에 그 값을 치러야 한다면 내가 치르겠노라 각오할 때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애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늘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교회의 능력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증거로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마포 3열 선교사님은요, 26세에 조선에 와서 46년간 사역하셨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숭실학교를 세웠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하던 기간 중에 평양 대부흥도 일어났죠.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의 얼굴에는 큰 흉터가 있었는데 전도하다가 큰 돌에 맞아 턱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였던 깡패 청년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되었던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다 이야기를 들어봤을 건데요.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의 얼굴에 있던 그 큰 상처는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을 지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설교도 하기 전에 그분이 단상에 서면 얼굴에 흉터가 먼저 보여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인내로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또 결국 증거로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진짜입니다. 내가 말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결국 그 열매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를 본받는 자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이 역사가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죄인을 회개하는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를 본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케 하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에 이것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아닌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바로 교회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만 그를 충성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만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여, 내가 주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도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삼으시고 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권능, 즉 영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온 교회가 항상 기도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역사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일, 행위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희생하는 그 모든 수고가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에게는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도신경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칼빈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여행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또한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간절함이나 뜨거움이 많이 사라진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이전보다 지나온 그 시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앞으로도 복음만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과 그 비전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더욱 힘있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